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피에 대한 규례, 오늘은 피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 종교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데 자식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그렇게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셨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법을 주셨어요. 이 정신을 먼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피를 먹는 것을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피를 먹나요? 안 먹나요? 누가 피를 먹겠냐 그러지만 피 먹는 민족들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피를 많이 마시죠? 사냥꾼들은 노루피를 많이 마시죠. 장애라 그래가지고 뭐 체질이 허약한 사람의 기를 보강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먹죠. 사실 그 노루가 막 도망가는데 포수가 총 들고 달려가고 막 그럴 때 노루는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 스트레스는 끝까지 가서 모든 독한 것들이 피 속에 다 들어갔는데 그걸 총으로 빵 쏴가지고 그 따뜻한 피를 마시면 뭘 마실까요? 독을 마시는 거지, 독을. 참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민족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에도요,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개고기 먹는 게 대한민국 사람만 먹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스위스의 용병들도 개고기 먹었어요. 그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었을 때에 잡아먹었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피를 이렇게 가공을 해요. 푸딩처럼 가공해서 먹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우리의 피를 끓여가지고 선지국처럼 그렇게 먹어요. 뜨고 그 주위에 있는 그들 민족이 그렇게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 만두피 비슷하게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수프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한다고 그럽니다. 시베리아 사람들은 뭘 잡아먹는지 압니까? 술록의 피를 먹는데요. 이 인간 마음에 다 그게 들어있나 봐요. 이런 것이 사람들 마음에는 피는 영양분의 결정체다. 그걸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이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죽어가면 이빨로 그냥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피를 입에다 넣어주면은 막 살아나죠. 그건 다 공상이고 상상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해요. 피,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문화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참 피는 신비롭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하는 피인데 이게 피가 부족하면은 이 빈혈 현상이 일어나면은 잘 못 살잖아요.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생명은 피에서부터 온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런 걸 계속 지금 강조하시거든요. 그 이유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담겨 있어요. 우상 숭배.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이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고 그랬습니다. 마시기도 하고 그 앞에서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씻고 생명을 주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짐승 제사입니다. 그런데 짐승 제사를 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종교와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걸 말하고 우리는 종교보다도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뭐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거두시면 뭐 아무도 못 믿어요. 그게 성경의 강조점.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은혜니까 뭐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행기에 있어야죠.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다른 거죠, 이미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방 신에게 바치는 제사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명령에 순종하면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짐승을 잡을 때에 제사장 앞에서 잡아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사장 안에서 잡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 7절이에요. 레위기 1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입니다. 자막 안 나오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당시 이방인들은 순염소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때에 그들은요 제사의식으로 염소의 피를 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습관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분별하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금해 놓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하는 거죠? 살리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마라. 이 부분. 그 당시 문화, 가나안의 문화가 그런 문화로 세상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화에 접어들지 않도록 차단시키신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이 피를 마신다든지 함부로 피를 대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장 10절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경고를 합니다. 17장 10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표현이 좀 묘하죠. 내 얼굴을 그 백성 중에서 얼굴을 대하여, 얼굴을 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히브리 원뜻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을 뚫어본다. 뚫어본다는 것. 그 얼굴 뚫어보는데 그게 뭐가 큰 문제인가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뚫어보겠다는 말은 생명을 빼앗겠다, 생명을 거두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을 만나는 자에게는 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세도 이게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지 아니하고 뒷자락만 볼 수 있도록 모세를 이렇게 숨겨놓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부분들의 문화를 끊을 수 있도록 피채 먹지 마라, 피를 경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함부로 피를 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상 숭배를 강하게 하나님 경계하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이 우상 신들을 섬기는 제단에 보면 다 피를 뿌려요. 그들도 피를 갖다 바치고 짐승의 피를 흐르고 또 자기들 마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짐승 제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뿌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첫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가 있었을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 문화를 갖고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저 문화를 언제까지 우리가 용납해야 되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몰라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를 모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총회예요. 총회. 교단 총회예요.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다 예루살렘 모았습니다. 안독에서도 오고 에베소에서도 오고. 무슨 결정을 내린다면요, 2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2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 음식은 좀 멀리해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 이 부분들, 그 다음에 피를 마시는 것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걸 먹는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이런 걸 멀리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여기에서도 피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 꼭 목매어 죽인 것, 무엇을 생각할까요? 개를 상징해요. 생각해요.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개를 목매어서 죽였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개고기는 피를 다 그냥 이렇게 흘려야 된다 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목을 메어서 이제 뺀다고 해서 그 짓을 했어. 이제 먹어서 이제 이 세상에 알려줬을 뿐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개를 잡되 목매어서 죽이는 민족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목매어 죽인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을 때에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잡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호 차원으로서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관계있기 때문에 멀리하라는 겁니다. 피의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회의 풍습들, 문화들,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의 풍습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았지만은 그 문화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좋은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우리 서로 품앗이 하는 문화들, 그죠? 둘의 문화,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예수 때문에 생긴 건 아니었지만 우리 민족 속에 형성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죠?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들. 이건 꼭 예수를 믿어서 조상 때부터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건 아니지만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예요. 그 문화가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만든 잘못된 풍습이나 습관들이 있어요. 이건 끊어버려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동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피를 마시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는 차원에서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 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문제라면, 두 번째는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피에 있습니다. 근데 이 피를 강조하는 것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생명을 경시하지 마라. 목적은 어디에 있죠? 사람을 살려내는 데 집중을 하라. 성경을 읽을 때요, 또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자부적으로 피를 먹지 마라,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고, 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고, 왜 봉사해야 되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살려주기 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라는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했는데 그 마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건 책망받는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정죄해서 쫓아버리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 막을 수 없고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하죠? 잡을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자유예요, 모두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사랑에 체험해서 모여드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피채 먹지 마라,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다. 그걸 강하게 강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눈살 찌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래, 이런 것 머릿속에 팍 들어오면요, 이렇게 막 자꾸 어떻게 하죠? 막 잘려버리고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게 많아요.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성도들을 모았는데 50명 모였어요.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은 50명 모이니까 마음들이 안 맞아 서로. 이거 하자 그래도 반대하고 저거 하자도 반대하고 믿음 없다고 다 나가 떨어지고 너무 속상하는 거죠. 그래서 명단 50명을 딱 뽑아가지고 누가 마음에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드는지 구분을 했어요. OX를 쳤습니다. 마음에 들면 O, 마음에 안 들면 X. 그리고 50명 다 보니까 다 X예요. 다 마음에 안 들어.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사모가 남았어. 사모도 마음에 안 들어. X. 자기 혼자만 남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교회는 마음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거 교회예요. 그럼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 빠지고 어려워집니다. 내가 죽어보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말씀에.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체험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그걸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레위기 17장 14절 보세요. 레위기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두 끊어지리라. 자, 피에 생명이 있다가 보고 피와 생명은 일치시킨 동일시한 거죠. 창세기 9장 4절에도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노아 홍수 있기 전에 다 채식을 했잖아요. 육식 안 했습니다. 노아가 나와가지고 이 40일 홍수하고 난 이후에 배에서 있다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허용을 했어요. 그때부터 육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부터 육식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9장 4절에 고기를 먹으라.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리기 위한 거죠. 먹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마라. 생명되는 피, 이걸 먹지 마라. 생명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차원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 여호와 증인들은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나누지 말라. 이게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수혈을, 피를 받는 것을, 생명을 어떻게 경시 여기냐.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오히려 수혈을 금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피에 대한 규례 정신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단들은 그 짓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강조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생명 존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준 건데 법을 지킨다고 생명을 죽여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하나님의 법을 주신 마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책망받고요, 하나님 혼났던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그 이야기 했죠. 강도 만나가지고 얻어 터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레위인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안 걷어봤어요. 왜 안 걷어봤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체 만지면 지금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하러 가야 되는데 만지면 못해요. 그럼 하나님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도 갔어요.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두들겨 맞아서 죽은 사는지 모르는데 개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개처럼 지금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봅니다. 그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 보살핍니다. 그래서 여관을 데리고 와서 돈 좀 해서 좀 잘 치료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착한 사람이냐? 아주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이 하나님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한 걸 위해서 누가 착한 사람이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게 했냐? 하나님이 왜 헌신하려고 했냐?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셔서 법을 지키려고 했냐? 그 정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오늘도 우리 주님, 옛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레위인 같이 똑같이 받습니다. 오늘 교회에서요, 그런 일들이 절벽 일어납니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착각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 생겨요. 그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감격과 기쁨과 힘이 안 일어나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빨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죠?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예,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렇잖아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고쳐줬어요.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했냐? 예, 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법을 준 건데 착각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 공동체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에요. 그것만이 세상을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돼도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 선지국 어떻게 되나요? 이 피를 먹는 것은요, 근데 음식으로 먹고 이런 자체에 대해서까지 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자유하잖아요. 선지국 전 잘 먹습니다. 음식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피를 통하여 생명을 경시 여기지 말라. 그 부분에 자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건강상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잘못 해석해서 음식을 못 먹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피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피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우리 생명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피예요. 이걸 그냥 경시하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 강조한 것은 피가 죄를 속하고 생명을 보존한다. 같은 맥락이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보존하죠.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경외하라. 경시하지 마라.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는다. 그것은 너희들 사는 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의 명령의 결론은 뭐죠? 너희를 살리기 위한 거다는 거죠. 사는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는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건강상에 위해서도 하나님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음식을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걸 분류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돼지 피는 그런 힘이 없습니까? 왜 꼭 양의 피만 돼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그 믿음의 실천 속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여기 인간적인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믿음이에요.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능력이 있지 않지 않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사시나요? 깽달들도 목에 십자가 걸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목에 붙인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게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오직 믿음으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던 그 모든 것들을 끝내버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낸 거죠. once for all 그럽니다.
한 번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지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용납됐고 씻음받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됐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걸 용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걸 나 스스로 용납하는 게 그 믿음이고 믿음의 확신입니다. 사실은 아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못 믿어요. 결국 자기를 정죄하고 난 어쩔 수 없어.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구원의 확신은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감격스럽지 않나요?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다 씻음받았고 내가 그렇게 됐대. 하나님이 그냥 의로운 천노로 덮어줘서 그냥 의인이 됐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잘 안 되시더라고요. 이걸 좀 실험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은혜가 나를 강타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요.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흐리멍텅하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뛰어도요, 언제나 이렇게 허적거리고 공허하고 허무해집니다. 믿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외우고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외웠죠.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 움직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집도 안 죽고, 그죠? 주장도 안 죽고, 체면도 안 죽고,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보는 눈총도 안 죽고, 이러니까 그냥 힘들어요. 정말로 말씀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외우시고요, 묵상하시고요,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보세요. 그게 정말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피에 대한 규례는 바로 그 차원이에요. 살아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을 세워주도록, 남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 공동체가, 이 지상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 희망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세상에게 영향 못 끼칩니다. 적다, 크다, 그 문제 아니에요.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한판에 새기시고 말씀을 인하여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대신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경시 여기지 말고 존중 여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깊이 깨닫고 한 생명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시선받을지어다, 시험을 받을지어다. 비뚤어진 생각들이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체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마다 예수 중심으로 서로 세워지고 서로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예배하신 놀란 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